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묻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는지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당당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넘어서 마태복음 앞에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 등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솔직히 그들의 그 권위에 대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 당신이 어떠한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마음 한편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시자 예수님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질문을 할 테니 너희가 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어떤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지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종종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바꾸어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이 질문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좀처럼 쉽게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취했던 행동과 태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앞에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은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들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답을 했다가는 자신들이 취했던 행동과 태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 또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그들은 무엇이라 라고 대답을 하냐면 모르겠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이 대답은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아들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첫째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버지, 저는 가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간이 흘러 그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들려주시고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 같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둘째 아들을 택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당황스럽게 강력하게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본문 31절 말씀의 하반부의 말씀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창녀들과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분류되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보다 당시의 죄인들로 대표되었던 세리들과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사실 이 뒤에 등장하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 먼저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는 사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창녀들과 세리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아,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기에 그들이 먼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던, 그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따랐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변치 않는 진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변치 않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여깁니다. 그리고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엇으로 나옵니까? 거짓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고 거짓으로 그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 앞에 거짓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의 권위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권위, 대제사장으로서 장로들로서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그 권위가 위협을 받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세상의 것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머리로 알고 있었을 뿐 진리를 마주했을 때에, 진리 앞에 섰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이 우리도 오늘 어김없이 진리 앞에 섭니다. 어떠한 진리 앞에 섭니까? 수많은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맞이합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계절의 변화까지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경 1독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진리 앞에 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과 같이 거짓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진리가 놓여졌을 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진리 앞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세상의 권위,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것에 매여서 혹시 진리 앞에서 주저하고 순종함으로 나오고 계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진리 앞에 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진리 앞에 내가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진리 앞에 하나님, 거짓이 아닌 순종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나로 하여금 순종함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오니 나로 하여금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